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제자 중에서 아주 칭찬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엄청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칭찬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그전에는 전혀 말씀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는 감출 수가 없구나. 드디어 천기누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나는 핍박받고 배척받고 이제 죽으러 간다.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 공동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히 아수라장처럼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총대를 맸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3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박삭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 전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송하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태양이십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이제 나는 핍박받고 배척받고 이제 죽을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나와서 예수님 옆에서 바짝 달라붙었다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헬라어 원어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무리 속에서 잠깐 끄집어 당겨서 뺐다는 거예요. 이 빼가지고 당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항의 섞인 컴플레인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의 본색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이 32절 이 대목에서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와 제자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어로요,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은 같은 이부자리에 눕고 자는데 둘이 생각하는 꿈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미래를 그리는 거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베드로와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같은 단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가능하다는 분들은 부부로서 한 이불을 덮으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문제는 비단 베드로만 가지고 있는 문제였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동상이몽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미국에 처음 이민으로 와서 살았던 곳이 시카고입니다. 저는 시카고는 그 일리노이를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카고 다운타운을 시카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카고에서 서버브에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다가 10여 년 전에 이 위스콘신으로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 이사를 와서 아직 여러 가지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 TV 케이블을 아직 못 놨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일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답답하지 아니한데 저희 두 부모님은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한국 TV가 없으니까 한국말을 들을 수가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미국 방송이라도 나오게 하자. 그래서 미국 방송을 여러분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시청하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두 분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 무료하니까 그 다음부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미국 방송을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두 분이. 어떨 때는 너무 열심히 보셔서 밖을 나오지도 않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도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뭘 보시나 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서 살짝 봤습니다. 뭘 보시나. 그랬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분이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드라마는 계속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여자는 늘씬하고 참 예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미국이 음식이 좀 좋아. 잘 먹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늘씬하지. 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집에서 나오는지 정원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이 집은 잔디가 무지하게 넓으네. 아니 저 집은 아주 부자인가벼. 이렇게 말하니까 저희 아버지 하시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좋아봤자 뭐해. 잔디 깎는데 아주 난리를 치면 아마 깎을 거라고. 저거 힘든 일이야. 아주 힘들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드라마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이도 스토리로 드라마를 즐기고 거기서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을 것 같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진리를 몰라도 드라마가 의미하는 것이 진짜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각자의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자기 멋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걸 깨달음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러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이 진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길을 제시해 주는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과 목적과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해석하고 내가 풀어낸 나만의 성경, 마이 바이블, 그 바이블로 읽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가
오늘 현대가 추구하는 철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 세상의 철학이 어디로 가냐 하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말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도 절대적 진리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따져 물어요. 왜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절대 진리를 얘기하고 있냐? 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데 왜 한 정상으로만 올라가야 되냐? 에베레스트 정상을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부처도 진리를 말하고 유교도 진리를 말하고 마음의 또 진리를 말하는데 왜 유독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핵심 요소라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주장하냐? 라고 저희들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물음은요, 현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당면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보니까요,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과 여러분 박해를 받은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의 기독교의 박해 속에서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해요. 순교 역사를 보면 이것이 성경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받았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은요 한 가지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서머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그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지냈는데 86세의 나이에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는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로마의 장교가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 주교에게 딜을 합니다. 뭐라고 딜하냐면, 당신 나이도 많은데 그 나이에 당신 내가 죽였다고 해서 훈장다는 거 아니고 한마디만 해라. 당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냥 한마디. 예수님을 부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 그냥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목숨 하나 구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냐? 그냥 나를 죽여라. 그래서 순교의 역사에 폴리갑이 한 페이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죽음과도 맞바꿔야 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지켜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다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면 그럼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제자들이 내가 이제 배척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말할 때 제자들이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독 이때
예수님은 극도의 화를 제자들에게 쏟아부어 놓으시거든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것이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나 그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나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예수님은요 정확히 그 문제를 짚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문제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말하셨던 그 본질적인 문제는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에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해방군, 그 임금으로 고백했고요.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요, 금보자에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구원자로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이제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의 안 하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왜 따라왔는데, 내가 당신을 믿은 이유가 뭔데, 이게 뭐냐? 충분히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그 문제예요. 왜? 베드로는 3년여의 기간을 이 문제에 놓고 이것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이 목적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요, 예수님 아주 완곡한, 준엄한 그런 모습으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꾸짖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 바로 꾸짖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꾸짖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고 있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꾸짖었던 장면이 또 하나 나와요. 언제 꾸짖었냐 하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너 거기서 나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꾸짖었어요. 그 단어랑 똑같이 베드로에게 지금 뭐예요?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을 꾸짖듯이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현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집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너는 사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요, 환원주의에 빠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환원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환원주의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낮은 수준의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축복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밑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받는 것이 곧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가리킨다면 그것이 환원주의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옳은 말 가르치잖아. 잘 살라고 말하잖아.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잖아. 윤리를 가르치잖아. 기독교가 윤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환원주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럼 윤리만 가르치면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지 않고 교회 나와 봐봐. 교회에 좋은 말 많이 해. 상식도 많이 가르쳐 준다니까. 김우창 목사가 아는 것도 많아. 한번 와봐. 재밌어. 이게 환원주의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재밌습니다. 재밌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본질을 놓치고 나면요, 베드로와 같은 동상이몽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요,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갔어요. 제자들 3년 동안 참 훌륭했어요. 같이 굶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처하게 되고 비도 맞으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끝에 와서는 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때부터 승질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죽는다. 이 말 하니까 당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면,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면 해방군으로 올 때 나는 적어도 국무총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맑은 하늘의 날벼락 아니에요? 이제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로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기복주의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만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이룰 거 다 이뤘으니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그러한 존재로 다가왔는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우는 톰 라이트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쓴 책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톰 라이트가 묻고 예수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부제목으로 1장에 나오는 한 챕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제목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들고 오늘 설교랑 너무나도 접합점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데, 톰 라이트가 그 부제목을 달기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야망을 내려놓으면 예수가 보인다. 우리는요, 예수를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기를 원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 땅의 야망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 세상을 만나면 그 다음엔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환원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환원주의가.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려면요, 복음서에서 말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확 내마로 다가오려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야망을 내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오늘 이 본문과의 관계에서 이 제목만큼 리얼하게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풀어주는 문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윽박질렀습니까? 자기의 야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야망을 충족시켜주는 종교로 전락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과 방향이 똑같아져 버렸어요.
환원주의로 빠져버리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축복받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가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끝날 것인가를 놓고서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화도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인생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종이 호랑이가 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장로를 뽑아요. 장로를 뽑는데 낮에는 내가 장로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가요, 밤에는요 짐 싸들고요 그 마을을 떠나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장로는요, 야망이나 욕구나 나의 이 세상에서의 지위를 책임져 줄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로는요, 로마의 제국에서 볼 때는 죽여야 될 순교 1호의 대상이 장로였거든요. 장로를 먼저 죽여요. 그러니까 당신 장로 됐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다가 이부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짐 싸들고 도망갔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야망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토요일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금요일날 놀다 보면 재밌게 놀다가도 아유 심심해 이러더라고요. 재밌게 놀아도 허무한 거예요. 뭔가 안 채워져요. 밤새도록 게임을 해요. 막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도 안 채워져 허무해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이 내려질 때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동상이몽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꿈 깨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그 고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